진짜 오늘 찬양은 진짜 뭐 100만 불짜리 찬양입니다. 우리 임경남 원사님의 화려한 복귀식을 또 알리는, 야 진짜 늘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 참 안 드리시니까 야 참 빈자리가 너무 크다. 우리 임경남 권사님의 자리가 진짜 너무 참 귀하고 소중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 임경남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뭐 술 자체는 뭐 간단했으니까요.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 귀한 모습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또 이렇게 또 예배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 이제 받으시려고 이제 왔었는데, 한 일주일, 그죠? 일주일이죠? 일주일 좀 넘었나? 한 일주일, 열흘, 일주일 정도. 그렇죠. 새벽 예배까지 하면은 한 그 정도 되죠. 일주일. 정말 일주일만 안 나와도 이게 목사님 이게 진짜 너무 이제 허전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도 몇 주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은 이게 내가 목사인가 지금 내가 이게 헷갈린다고. 여러분들 정말 더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더 정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빌레몬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이 원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만약 어떤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그 언론사 기자가 이 사도 바울을 인터뷰하면서 당신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달라고 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이 대표 언어,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과 그 삶과 그 사역의 시그니처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도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지상에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 참된 평강은 오직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근원, 은혜의 수원지, 은혜의 물줄기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 세상에 저 경상도 어디입니까? 저 의성이죠. 의성 산청, 세상의 안동. 제가 어제 안동에 계신 우리 누굽니까? 우리 경희 집사님, 우리 남경희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세상의 그 시내에서도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는 패닉 상태. 불줄기가 텔레비에서 보는 거는 장난이라는 거 장난.
실제로 그 광경을 목격하지 않은 이상은 이게 그 두려움과 공포라는 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할 수. 너무 지금 두렵고 너무 떨리고 세상에. 그 이제 안동은 그래도 거기는 안동 시내는 거기가 낙동강이죠, 거기가. 낙동강이 그러니까 흐르니까 뭐 거기까지야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강풍을 타가지고 그 불씨가 이렇게 튀면은 뭐 모르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분들, 그 진화대원분들 그렇게 진짜 정말 그 악천후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이게 뭐 이게 불가항력적이죠.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이게 비가 안 와서 그래. 비가 너무 날씨가 건조하고 메마르고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 야 이럴 때 진짜 하늘에서 진짜 비만 내려준다면 얼마나 진짜 그것이 생명의 담비고 진짜 은혜의 담비고 축복의 담비고 이게 위로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여러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농부가 열심히 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아무리 땅을 잘 개간하고 모든 정말 뭐 최첨단 농기구를 준비한다고 해도 정작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 뭐 농사 못 짓죠.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햇빛이 없고 물이 없는데 뭐 아무리 뭐 농부가 수고해도 농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정말 우리가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보다는 날마다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가에 서만 우리가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 은혜의 정말 담비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참 쉼을 얻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의 영혼에 때가 묻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때가 묻고 먼지가 또 요즘 같은 이런 참 미세먼지 이렇게 황사가 날라올 때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온몸에 이렇게 먼지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말이죠. 사춘기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그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사춘기 애들은 잘 안 씻습니다. 씻지를 않아요. 씻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 예전에 교회 송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한창 사춘기가 오신 저희 아이하고 같이 그 이제 송년 모임을 갔어요. 원래는 안 가는데 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준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간 거예요. 고기 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에 돌아오고 나서 아니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온 몸에 그냥 옷에 고기 냄새 배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야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반드시 씻어야 된다. 제발 좀 씻어달라고. 근데 평소 같으면은 막 안 씻는다고 그래도 안 씻는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야 너만 괜찮으면 상관이 없냐? 야 옆에 사람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같이 사는 사람 생각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안 씻습니다. 그래도 안 씻어. 그런데 이제 그날은 좀 그래도 좀 고기를 먹고 기분이 좋았는지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뭐 열랭이사처럼 씻으니까 욕탕에다가 물 받아놓고 이렇게 막 뭐 좋아하는 그 노래 핸드폰으로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막 씻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안 씻던 애가 거의 막 진짜 막 때를 부풀려 가지고 씻으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야 나도 씻어야 된다. 좀 야 평소에는 안 씻더니 그냥 나도 씻으니까 빨리 대충 하고 나와라. 야 그런데 애가 씻고 나오니까 말이죠. 와 진짜 그 씻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얼굴에 빛이 나고 정말
애가 반짝반짝 그렇게 그냥 꾀지자고 추리하고 냄새나던 애가 깨끗이 씻고 나오니까 얼마나 참 향내가 나고 그렇게 보기가 좋든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환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메마르고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문 작성하고 설교하는 게 여러분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쉬운 일 같아도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누가 대신 설교문을 써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설교자들 설교를 베낄 수도 없는 것이고 설교 표절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나중에 걸리면은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냥 차라리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려오는 게 낫지. 그거 뭐 한두 번 다니고 어떻게 맨날 그 남의 거 베껴가지고 참 그런 간혹가다 그런 목사님들 보면 참 그것도 참 제주도 용하다. 제주도 용하다. 여러분 이게 참 매주마다 이게 참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다음 주 설교 다 끝냈을 때, 준비를 다 마치고 냈을 때, 야 그러면 진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설교문 다 그 끝나고 나면은 진짜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그럴 때는 야 이거 누가 전화 안 오나, 누가 신방해달라고 이거 전화 안 오나, 야 나 시간 남아 도는데 정말 그럴 때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방 간다고 할 때는 제가 설교문을 다 설교 준비를 끝냈을 때입니다. 제가 뭐,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다 끝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근데 제가 전화를 안 한다. 지금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사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설교 준비 아니면 신방 아니면 뭐 할 게 없죠. 그거 끝나고 나면 그거 아니면. 하여튼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다음 주 설교 준비 다 마치고 났을 때 그때는 얼마나 진짜 홀가분하고 이게 진짜 그냥 무거운 짐을 벗은 것처럼 말이죠. 날아갈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주일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 또 그때부터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때부터 또 다음 주 또 돌아오는 다음 주는 또 이 뭔 설교를 또 해야 되나, 이게 또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나, 이거 진짜 이게 뭐 이게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뭐 설교자 이게 뭐 이게 운명인데 뭐 죽을 때까지 뭐 이게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 준비라는 건 이 설교자의 운명이에요, 운명. 자, 그렇다면 매주 그렇게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설교가 잘 준비될까요? 뭐 주석을 읽고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결국 어디에서?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까 우리 본선호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야 여러분 그래야 이게 설교 준비가 정말 수월하게 잘 되는 것이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만큼 진짜 고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죠. 말씀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주사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능력으로 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설교자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세상에 그 땅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된 설교도 있을 수가 없다.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든 봉사든 섬김이든 구제든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 모든 그 사역의 현장이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 풍성한 이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우리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생사복과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에요. 직살이 고생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없죠. 사도 바울만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 고백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우리의 모든 수고와 최선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정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의 간증, 또 축복의 간증,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런 축복과
평안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